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대장이 항모하고 대양산이 회복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한 모든 성읍으로 사망하게 되며 산장으로 황망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재정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만든 도시가 파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끝절 마지막 절 6절에 7절에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가 되어서 이 일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있고 대자연이 있고 인간과 대자연을 있게 하신 신이 계실 것이다. 이게 인간들의 세계관이에요. 뭐 똑똑하든 무식하든 이 세계관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학문이라는 것,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계관 안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 공간이 대자연이 지금 놓여 있으니까 그 자연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는 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자연을 있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뭔가 절대적인 분이 계실 것 같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자연을 만든 게 아니니까 만들 능력도 안 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뭔가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시고 대자연을 지으신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세계관, 거기에서 종교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주님 스스로가 성전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뿔뿔이 다 흩어버려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겔은 이미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이스라엘은 곧 지금 망할 겁니다. 자기 나라가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 왔는데 그 포로 잡혀 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고, 오늘도 그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라. 그 산들이 멸망할 것이고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들을 알게 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는 방법은 신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풀려가면 그 신을 계속 믿을 마음이 있고 의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을 있어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신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신관입니다. 그러다가 또 절박한 사정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신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게 인간의 신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건 다 네가 지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서 봐라 내가 존재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가 내뱉었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하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봐 내가 살아있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그것이 진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 말씀하신 거 이루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아쉬워서 요청할 때에 내 아쉬움 해결해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당신 원하는 거 갖다 바칠 수도 있고 당신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면 내가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종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그건 없는 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산을 향해서 얘기해라, 예언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아, 또 강들아, 또 그 초막들아, 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줄 너희들 깨닫게 하겠다. 근데 요건 직접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부분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에스겔의 독특한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또 전해주셨잖아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넓은 박석, 넓은 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뭐 망대를 세우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림을 그려라, 이대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에스겔에게 네가 모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지내고 또 왼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네가 담당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뭡니까? 북쪽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죄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하루에 뭐 몇 그램 정도 음식을 딱 저울로 달아서 그만큼만 먹고 물도 아주 소량만 먹으면서 390일 동안 생활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머리를 홀딱 깎고 수염도 홀딱 깎아서 3등분을 해서 뭐 날려보내기도 하고 칼로 치기도 하고 뭐 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몸으로 보여주셨죠. 오늘은 말씀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산을 다 파괴해 버리겠다. 근데 이 산은 보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 산당 이런 것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나무만 보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높은 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다는 성전에도 자기들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산당들을 내가 박살내겠다 오늘 예언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당 앞에 너희들이 시체가 되어서 흩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분명히 산당 그 우상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 앞에 비는데 결국은 네가 그 앞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걸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조금 힘이 빠져요. 온통 인간을 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 화를 내셔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탁 펼쳐서 창세기가 탁 나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2장에 딱 넘어가면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선악을 까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에돔 동산에서 추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시와 은근키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고통의 삶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2장부터 그렇게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나오고 은근키도 나오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고 창세기 1장에서는 이마에 땀이 흘러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땀이 흘러야 살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살고 열심히 땅을 일구는데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고 주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원판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무엇을 세워도 그건 바른 뭔가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야 그걸 알아야 돼 라고 우리의 원판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원판 죄인된 그 위에 무언가 하나하나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인 그거 좀 빼보고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네가 만약 선악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선악과 따먹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장착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욕망은 최종적인 신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어른,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배웠던 못 배웠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신이 되어서 명령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게 최종의 자리입니다. 그거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바탕은 죄야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바탕을 깔아놓고 그 위에 다른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은, 그래서 내가 바탕이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세계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 있고 대자연 있고 이 사람과 대자연을 있게 한 신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들의 전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도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기에 던져요.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은혜가 안 오면 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어요. 인간이 법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대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었지, 그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주신 것도 법이고 우리가 만든 것도 법이고 그거 뭐 그냥 같은 법 비슷하잖아. 이 땅에도 인간이 만든 법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마음도 있고 뭐 비슷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법과 하나님 주신 법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바탕에 깔아놓고 주신 말씀이고, 인간의 법은 지가 죄인이라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나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돼 라고 자기가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다르고 인간이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유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말씀을 주셨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돼요. 그냥 사람 있고 자연 있고 하나님 계시면 사람이 그냥 자연을 잘 이용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지, 굳이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만약 굳이 말씀을 주신다면 그래, 네가 자연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면 니도 행복할 거야, 이런 말씀은 주면 괜찮지만 뭐 다른 말씀이 굳이 필요할까?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엄청난 말씀을 주셨지만 십계명이 많은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까?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말지니라.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처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떨어뜨린 말씀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라 이런 말을 1계명으로 칠 것 같은데, 하나님 잘 섬기라가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 니한테 두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나 잘 섬기라 이 이야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가지면 안 되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어내서 네가 원하는 신을 너는 만들어내는 그런 완악한 자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외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제일 중요한 거 나 앞으로 잘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너희들은 나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신, 네가 만들어 섬기는 그런 완악한 자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신 없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다 각자 자기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나도 모르게 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곳곳에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을 다 봐요. 절에 가서 섬긴다고. 절에 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섬기고 싶은 걸 그냥 섬기는 거예요. 기와장에 원하는 소원을 기록하고 그게 굳이 부처고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어제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왔는 것 같은데 남편과 아들이 내가 남편과 아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적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해요. 나 천주교 가는데 불교 뭐 부처님은 안 믿는데 그냥 내가 서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심성이에요. 사람이 어떤 것을 구체화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그냥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호소하면서 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걸 알고 나 외에 다른 신 너희들이 섬기지 마. 이게 첫 번째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원 바탕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해. 나를 지으신 분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해. 내 부모가 소중한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소중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해. 나는 뭐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또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저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국사 같은 그런 걸 배우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서 뭐 쌀 뒤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죽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 뭐 역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죽일 수 있고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완악한 존재인 줄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인간의 심성이 자기를 위해서 방해되면 다 제거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는데 아버지가 딸을 10년 동안 성추행을 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아버지가 뭐 친아버지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재판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근친상간 이 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거 빨리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정에서 말을 했대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집밖에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원판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모든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채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 말씀이 오면 이건 진짜 다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들이 그냥 죄입니다. 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면 복 받는다. 이건 우리하고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그것만 온통 우리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로 우리를 유혹했죠. 성경 보면서 지키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지,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성경은 못 지켜서 저주받는 이야기가 훨씬 더 분량도 많고 더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왜? 우리의 원판이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 뭐하냐 죄인한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서 복 받는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불필요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지켜서 복 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못 지켜서 저주받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 개 다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말씀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지켜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관심 가지고 진짜 내가 해당되는 너 저주받을 자야 라는 데는 자꾸 건너뛰어버리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앞장에 쫙 깔아놓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아예 그 이스라엘 지명 자체, 그 땅덩어리 자체를 주님께서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총체적인 하나님의 흥분이죠. 총체적인 죄악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고 뭐고 이게 다 그냥 불사질러 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이 이 땅에서 더러운 짓을 너무나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땅의 모든 흔적마저도 주님께서 다 태워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인간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도 이제 더럽다는 거예요. 땅이 뭐가 더러워? 사람이 더럽지. 원칙은 그게 맞는데 인간이 워낙 악해서 곳곳 산당 태양신을 섬기고 언덕 위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는 아무도 주님을 외면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였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지옥 가서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당연히 그 전에 알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곳, 영원히 죽지 않고 희희낙낙할 수 있는 곳,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천국을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천국은 예수님이 주였군요라고 온통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이빨을 갈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던 거 하면서 통곡하고 고함을 지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언약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곳은 지옥이고 행복한 곳은 천국이라고 그냥 언약이 아닌 내 몸 중심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 몸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안식일,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그냥 너희들은 쉬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 안식일을 쉬면 되지. 이게 언약이 아닌 몸 중심의 안식일 이해해요. 그래서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안식을 어기고 있잖아 라고 인간들이 주님을 욕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안식 주는 일인데, 언약 중심으로 안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 몸 중심으로 안식을 생각하니까 진정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판단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치를 토대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다 엉터리입니다.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니도 내 나이쯤 돼봐라 이런 이야기 하죠. 너 경험 못한 거 나 경험했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 경험 별 것 없습니다. 그냥 다 엉터리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막았지만 그건 결코 막을 수 없는 이야기야 라고 다시 말씀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인간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을 없애버렸는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말이 왕왕왕왕왕 세상에 퍼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주님의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들고 마르는 거 말고 없어요. 화려한 같은데 그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나고 그렇게 읽히고 풀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이라는 것에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차이를 주님이 계속 발생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6절에 7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7절 시작.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야. 십자가 피로 다 이룬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오늘도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저런 사태를 일으키고 이런 상황도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식의 해석은 다 엉터리예요. 주님 십자가 피 흘리셨잖아. 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참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존재가 더 우선되고 내 평안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주의 영원한 약속들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한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결국은 내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결론으로 흘러왔습니다. 주여,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